그분의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선생님 계신 곳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곳을 찾아야 할 테니까요. 그분이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여기 두 귀를 가진 사람은 더 잘 들었다. 빛의 사람 안에 빛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에서 빛난다. 만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면 그게 어둠이다. 누구든지 두 귀를 가진 사람은 더 잘 들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육의 눈과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더 잘 보았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나 있는 곳을 육의 눈으로 찾겠다고 하는 너희는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한 까닭에 나를 보면서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것을 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다. 육은 육의 눈에 보이고 영은 영의 눈에 보인다. 예수는 하늘을 모신 땅의 사람이지만 본체는 땅의 사람으로 사는 하늘 영이시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진실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예수시다. 땅의 몸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곳이 있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만 하늘 몸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곳이 없어서 온통 여기뿐이다. 어둠은 실체가 따로 있는 무엇이 아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다. 빛이 스스로 빛을 비추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람이 저에게 눈을 감든지 무엇이 저를 가로막든지 그러면 잠시 없는 척할 뿐이다. 어둠이란 것이 따로 어디에 있는 건 결코 아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어둠이 빛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없는 것이 무엇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고 지고 그러겠는가. 아멘. 오늘 또 역시 24장 얘기를 하겠는데 24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으로부터 이 얘기가 시작이 돼요. 선생님이 계신 곳을 보여주십시오.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이 있는 장소를 제자들이 묻는 건데 이게 물리적 공간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누구든지 여기 두 귀를 가진 사람들은 잘 들었다. 빛이 있는 사람은 빛 안에 있다. 그것이 온 세상에 빛나고 있다. 만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면 그게 어둠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것으로 질문을 해요. 선생님 계시는 곳 어디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곳, 영적인 장소로서 그곳이 바로 빛이 있는 곳, 빛의 사람은 이 자리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소가 아닌 장소. 이게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경험하는 장소를 얘기해.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가 눈앞에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물리적 공간으로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영적인 장소, 장소가 아닌 장소로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말씀하셨다고 보면 되죠.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눈앞에 이거지. 하느님 나라지. 지금 이 순간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있는 곳하고 같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은 나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발견한다는 거지. 내가 나로서 사는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자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이 본래 면목이 있는 자리, 본래 내가 있던 자리, 본래 내가 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 다른 곳에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끝끝내 우리의 신앙 전반이 본래 있는 이 자리를 여행하는 거야.
따로 여행할 곳이 없는 이 여행. 내가 사는 이 자리가 내가 여행하는 자리지.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빛 속에 곧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선포하는 거. 내가 지금 여기 나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나의 존재의 자리는 곧 너희들 인간 속에 내재하는 빛이라고 하는 그 자리다. 빛이 어디 있어? 눈앞에 이것이 빛이지. 내가 곧 빛이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늘 이것만 얘기해. 그냥 빛이다. 나는 곧 빛이다. 나는 곧 진리다. 나는 곧 생명이다. 나는 곧 이것이다. 눈앞에 이것이다. 그래서 힘만 빼면, 너희들의 힘만 빼면 이것으로 산다. 너희들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다?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은 뭐야? 네 생각이 너무 많다? 이런 뜻이야. 예. 제자들한테 너희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늘 처음도 이것이고 끝도 이것이고 알파요 오메가가 다 이것이다. 그래서 삶을 그대로 신뢰하면 있는 그대로 다 이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고 이 빛 속에 산다.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늘 함께 있었어.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계신 곳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곧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한 자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자각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자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자리,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살아있는 이 깨달음의 자리가, 성령의 자리가 인식되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하는 질문이 제자들의 질문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끝끝내 행복을 찾잖아. 행복을 찾는 사람은 무슨 뜻이? 행복을 찾는다는 말은 지금 여기가 행복하지 않은 게 따로 어느 행복을 구하고 찾는 거지. 제자들도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찾아 당신이 있는 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 지점에서 도마복음에서는 예수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4대 복음 이 모든 곳에서는 예수님의 병 고침의 이적사화가 나와. 그런데 여기 이 복음서에는 병을 고쳤다는 기적사화가 없어. 예수님의 말씀만 계셔.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이 가르침뿐이야. 그래서 24장에서는 예수와 제자들이 분명히 한 곳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은 함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제자들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거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 안 해. 눈앞에 있다고 생각 안 해. 하느님 나라가 여기라고 생각 안 해. 천국이 여기라고 생각 안 해. 따로 있다고 생각해.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 또는 뭔가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짠 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을 부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제자와 같은 질문을 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고 있으면서, 눈앞에 있으면서. 놀랍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보여달래. 그러고 살고 있잖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느님 나라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잖아. 예수님이 있는 곳의 해답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은 이 세상은 어떤 공간적인 곳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한국에 나와 있는 애국 신부님들이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나는 미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정도의 그런 얘기로 알아들으면 안 돼.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은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고 나는 이 순간 지금 눈앞에 이 영적인 존재로 살고 있다. 나는 성령으로 살고 있다. 나는 하느님의 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난 존재가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육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이 순간에 지금 살아계신, 여기 살아계신,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것을 살지 않는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예수가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딱 깨달아 보면 이 순간에만 있어. 예수님은 여기에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시잖아. 창조주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로 사시는 창조주시잖아. 하느님 어디 계셔? 이 순간에 계셔. 이 순간이 여기. 그 하느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세상 온갖 것들은 다 피조물이잖아. 나와 이 세상은 피조물이잖아. 그러니까 나와 이 세상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이니까 나와 이 세상은 나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이지, 꿈이지, 환상이지.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여기, 지금이, 지금 여기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영원한 하느님 나라인 거지. 지금 여기야말로 항상 끊기지 않는 나라, 늘 있는 나라, 언제나 이 자리인 나라, 언제나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성령으로서의 나라. 이 나라는 육의 나라가 아니라 영으로 태어난 나라니까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 순간 영원한 삶을 사는 나라이거든요. 생각에서 풀리면 모두 다 이 나라를 살게 되지요. 그래서 보통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원래부터 하느님의 나라였으니까
원래부터 하느님의 나라는 죄가 있을까 없을까? 죄가 없어. 죄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원래부터 죄가 없는 온 축복의 나라,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의 나라가 이미 이렇게 활짝 눈앞에 펼쳐져 있어. 어때요?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계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게 죄덩어리가 있어? 죄 없어. 지금 온전히 축복 상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리스도교의 성악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선악설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 그리스도교는 원래부터 축복으로 창조된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이 바로 온 축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리스도교를 뭘로 출발시키는 데냐면 온죄론으로부터 출발해. 오리지널 신, 온죄론이라고 얘기해. 온죄론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를 얘기하거든. 예수님은 한 번도 온죄, 오리지널 신, 온죄를 언급한 적이 없어.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도덕적으로 규정하려는 생각이 근원적으로 없었어. 그리스도교를 이 온죄론과 관련시킨 것은 대체로 바울 신학의 틀에서 유래한 건데, 우리 확인하고 가야 돼. 예수의 원래 사상은, 원래 깨달음은, 예수의 원래 복음은 이 온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바울은 아담의 온죄와 그의 죄의 싹스로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축복, 온 축복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실제로는 온 축복, 온 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선과 악을 만들어내고 선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분별 역사 속에서 자기를 옥죄고 살고 있잖아. 자기를 묻고 살고 있잖아. 그런 점에서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이 아담의 죄로부터 예수님은 죄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죄가 있다,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옥죄인 그거다. 자기 생각이 묶어낸 거다. 그런 점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뭐예요? 온죄 없이 잉태되신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죄 없음을 선포해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보면 돼. 대부분 죄는 누가 만든 거야? 자기 생각이 만든 거야. 그리고 인간들의 생각이 죄를 묶어낸 거지. 그래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이미 있는 하느님의 생명, 그게 온 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그것을 획득하도록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지. 여기 바로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깨달은 사람은 더 잘 알아들었다. 빛의 사람 안에 빛이 있다.
우리는 온 축복이라니까. 빛이라니까.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니까. 그래서 빛의 사람은 빛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 만일 그 빛이 빛나지 않는다면 그게 어둠이다. 그러니까 온 축복을 믿지 않으면, 이 빛을 믿지 않으면, 내가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믿지 못하면 그게 어두움이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 자체를 빛으로 규정하여 표현해 주셨다고 받아들이면 돼. 맹자가 인간의 본래 성품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면, 맹자는 그렇게 인간은 원래부터 선하다 이렇게 입증하려고 했었다면, 예수님은 본래 인간의 모습은 죄 없는 빛 자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요. 인간의 본래 모습이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빛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덮어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올려둔다. 그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케 하여라. 하느님의 영광을 돌려드려라. 어때요? 현행 공간복음에서도 인간의 존재가 빛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존재하는 말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이시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빛을 어둠의 세상에 대비시켜서 빛이 왔어.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을 믿지 않으면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둠 자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따로 있지 않아. 어때? 빛이 없으면 어둠이지.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어둠이라고. 빛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어두움 자체인 거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다 빛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이요. 그런데도 그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자신들은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어둠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어때요?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다. 이러한 논리의 문제점은 빛을 빛으로서만, 어둠을 어둠으로서만 실체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어둠이 따로 있지 않아. 빛이 없는 게 어둠이야. 예수님은 전적으로 빛이시고 세상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둠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게 바로 궁극적 진리거든. 이게 빛이거든.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알아차리는 것, 이게 빛이거든. 이 빛은 안 만져지지만
모든 것을 비추고 있잖아. 그래서 알고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빛을 내가 자각하는 사람은 그는 빛의 사람으로 빛을 세상에 밝히고 사는 거지. 그런데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자각하지 않으면 비치면서 빛이 아니야. 참 놀라운 일이지. 여기 도마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만 빛이라고 말하지 않으셔. 이게 핵심이요. 예수님 당신 자신과 주변에 예수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빛이라는 것을 전해주시는 복음 자체이셨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을 비추어야 되죠. 온 세상을 비추는 것이 빛이지. 어둠이란 세상에 대한 고정적인 규정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에서 바라는 빛이 빛나기를 멈추는 상태가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죠.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라 뭐가 어두워? 이 빛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이 어두운 거야. 온 천하는 다 빛이야. 빛으로 환하게 밝아져 있어. 이 비춘 줄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둠을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빛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곧 빛의 세상이요, 어두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곧 어두운 세상이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테오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곧 몸의 등불이니 눈이 곧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밝지 못하면 온 몸이라고 하는 우주 전체를 온 몸이라고 그래. 우주 전체가 어두운 거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눈앞이 밝지 않으면, 이 눈앞에 있는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이 계신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신 여기, 살아계신 빛이 계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모두 다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기다.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도마복음의 질문을 연상시키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은 당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런 말을 하셔.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해 쉴 만한 거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너희를,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래.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자 도마가 하던 질문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도마가 얘기하냐면,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우리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러시거든. 빌립이 또 아버지를 직접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면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단 말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아버지와 아버지는 내 안에 그것을 어찌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서로 상호 내재해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내가 곧 너희의 사람이며 내가 곧 나다. 너희가 곧 천사 내가 곧 천사고 너희가 곧 천사다. 내가 곧 천사이면서 너희도 곧 천사다라는 말. 하느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와 우리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느님과 우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원래 사상은 예수님 자신만을 인간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서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고 계시죠. 눈앞에 이것을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사는 사람이요. 눈앞에 이것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진리를 사는 사람이요. 생명을 사는 사람이요. 바로 하느님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눈앞에 이 눈을 떠야 된다. 이 눈을 뜨면 곧 빛으로서 산다. 내가 곧 빛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 내가 뭐예요? 빛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곳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순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금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눈앞에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어. 그죠? 여기 없이 이것 없이 어떤 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냔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나는 개별적인 나일 수가 없어. 하느님의 나이고 인류의 나이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참나가 진짜 나여. 나는 개별 존재로서의 나를 사는 게 아니란 게 나는 우주를 사는 존재이고 나는 하느님을 사는 존재이고 나는 인류 전체를 사는 나로서 나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두 다 참나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뭘 사는 거예요? 온 축복을 사는 거예요. 오리지널 블레싱. 우리 인간은 죄인이 아니요.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원래 축복 가운데 온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온죄를 이야기한 적이 1도 없어. 인간 스스로가 온죄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분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빛의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빛과 어둠의 실체적 대비 그런 것도 없어. 빛을 잃어가면 어둠이 찾아올 뿐이에요. 내가 빛인 줄 모르기에 나는 어둠으로 살고 있을 뿐이지. 내가 빛인 줄 모른다고 해도 사실은 나는 빛이여. 지 생각이 어두울 뿐이지. 예수님의 원래적 사상의 내면에는 예수와 인간과 하느님은 모두 다 하나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계신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를 가르쳐? 그들은 어떤 공간적인 생각, 물리적 공간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있는 곳은 여기다. 어디? 이 순간이다. 눈앞이다.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 여기 계시죠? 찾지만 않으면 이미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계신 곳,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느님이 계신 곳, 그게 여기여이. 따로 찾는 마음이 없으면 되는 거거든. 치구심이라고 하는 게 따로 찾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하느님이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 그런 거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나의 영광은 나의 그림자란 말이지. 그러나 이 그림자도 나야. 모든 것이 다 나니까. 그런데 우리의 병 중에, 큰 병 중에 하나는 따로 있다는 병이 있어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병. 그래서 이 에고라고 하는 게,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안 사라져 잘. 이 생각이. 그래서 그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늘 나만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순간만 사는 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나. 그러니까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는 뭘만 살면 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이 인간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뭐요? 군더더기가 많은 거야. 우리 손은 몇 개 손이요? 5개 손으로 돼 있잖아. 근데 이걸 육손이라고 얘기해봐. 육손은 하나가 더 붙은 손, 그건 군더더기잖아. 그냥 있는 이 손으로 살아. 근데 생각하는 것은 6손, 7손을 생각하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살면 완벽해. 근데 생각이 붙어지면 군더더기가 많아. 이렇게 주먹을 쥐면 주먹이 보여, 안 보여? 이 주먹을 보는 이것만 있어. 주먹이 있는 게 아니라 주먹을 보는 내가 있는 거야. 이 주먹은 그럼 뭐야? 나의 영광이야, 나의 그림자야. 그래서 우리는 각자 생각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풀어내면 돼. 우리가 모두 다 생각에 묶여 사는 경향이 있으니까 생각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나는 이 살아계신 하느님, 온 축복의 자리, 오리지널 브레싱, 이미 구원된 이 자리를 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교통사고 경험이 몇 번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다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교통사고는 저희 형수님하고 내가 나도 사실은 운전면허증을 딴 지 몇 달 안 됐는데 형수 연수시켜준다고 가다가 시골길에서 그 프라이드 자동차가 대여섯 번 굴러버렸어. 그때 기억이 나. 구르면서 구르면서 그 구르는 것이 다 보여. 하고 보여. 그것이 하는 그것이 뭐야? 보고 있는 이것이야. 아시지? 보고 있는 이거. 일체가 이 보고 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어. 그 교통사고 때도 이렇게 굴러가는 순간에도 모든 것을 지켜보는 놈이 있었다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하느님, 지금 여기 있는 하느님,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그래서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때 그건지 몰랐지. 내가 구르고 있는 나를 보는 그것. 이것을 알면 일체가 보는 놈뿐이라는 걸 알아. 또 그 다음에 내가 봐봐. 언젠가 그 병원에 가기 전에 배가 너무 아팠는데 아침에 일어났어. 근데 평형 감각이 잃어버렸어. 일어나니까 푹 넘어져. 그래서 기어가는데 기어갈 수가 없어. 기어가다가 넘어지고,
기어가다가 넘어지고 그랬어. 내 몸이잖아. 에? 내 몸인데 내 몸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배가 아파서 구토가 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기어가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근데 정신은 말짱해. 이 넘어지는 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 내가 넘어지네? 어떡하지? 내가 넘어지네? 넘어지는 이것이 보여. 보고 있는 이게 있었어. 이게 바로 늘 항상 있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넘어지면서 어떡하냐. 119를 부르면 119 아저씨가 내 방을 보면 내 방이 많이 어지러졌는데 이 방을 치워야,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뭔가를 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 그건 뭐예요? 에고가 하는 짓이야. 119 아저씨가 내 방에 오면 이놈 너무 어지러졌다 할까봐 뭘 치우려고 하는 에고의 짓이 보여. 그건 에고의 짓이고, 넘어지고 죽는 것을 보는 자가 진짜 이거예요. 어때? 넘어지네 하면서 보는 놈이 있어.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눈앞에 이 자리, 그게 보는 자 자리. 어때요? 보는 것은 몸이 쓰러져도 그걸 다 본다니까. 그건 가만히 있다니까. 그래서 당장 이것이요. 우리는 단박에 이것으로 살아. 늘 이것으로 살아. 늘 하느님으로 살아.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것의 그림자야. 나의 영광이야.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지. 확인해 봅니다. 모두 다 단박에 이것이라고 하는 게, 보는 이것 보여지지요. 지금 뭐가 주변 한번, 방 주변을 한번 이렇게 들여봐요. 의식되지요. 눈에 다 들어오지요. 그게 뭐예요? 다 눈에 들어오는 게 나의 영광이야. 나의 그림자들이. 그리고 보고 있는 이게 있어. 그래서 지켜 있는 이것이 하느님이야. 다만 있는 이것이 하느님이야. 생각 없이 이것이 있어. 눈앞에 이것은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눈앞에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냥 이것이야. 그리고 이것 말고는 다 망상이야. 눈앞에 이 순간에 이것 말고는 다 망상이야. 과거 것이라든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림자를 경험해. 눈앞에 이것만이 궁극적 진리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요, 항상 있는 영원한 자리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것은 신경 쓰지만 않으면 늘 이것으로 살고 있어서 누구나 다 이것을 살고 있지만, 이 빛을 살고 있지만, 이 빛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가 어두워. 사실은 어둡지 않는데 생각으로 어두워. 사실은 늘 밝은데 생각으로 밝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해? 무지의 구름. 무지의 구름을 뚫고 들어가면 파란 하늘이 있어. 무지의 구름. 그 무지의 구름이 뭐냐면 생각, 그리고 개념, 감정,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나 그 생각이나 감각, 그런 것들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파란 하늘은 늘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이 에고라고 하는 놈은 사실상 자기가 사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기대려고 하기 때문에 뭘 자꾸 잡으려고 해. 에고에 속지만 않으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매 순간순간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어디 있어 그게? 이 순간에 있어. 이 순간에는 뭐예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않아. 왜냐하면 침묵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자는 든든하게 그 자리에 지켜서 무슨 소리가 나도 그냥 듣고만 있어. 그잖아? 이게 바로 사자처럼 듣는 자리야. 응? 그 쥐새끼들이 찌기찌기찌기찌기찌기 한다 해서 사자가 무서워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건 자기 자신이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리고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늘 있어. 어떤 상황에도 더러워지거나 그리고 걸리거나 그리고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이것이 늘 어디에 있어? 눈앞에 있어. 빛으로 있어. 이것이 세상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거지. 진리가 이거야.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원래부터 살아계신 예수님의 자리. 생각 이전에 이 자리. 느낌 이전에 이 자리. 분별 이전에 이 자리.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자리. 이 빛의 자리. 여기서부터 온갖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이것으로 수렴되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이것에 맡겨. 이것이 뭔데? 눈앞에다 다 맡겨. 이 순간만 살아. 왜냐하면 이것뿐이니까. 이것뿐이란게. 이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거.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무엇을 하든 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광을 경험하는 나는 항상 있는 나.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이미지에 너무 퐁당퐁당 빠져서 문제 있을 뿐이지. 그러나 이것은 너무 분명하게 빠른 속도로 알 수 있어. 사실은 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살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눈앞에 이 나의 영광인 오고 가는 것에 너무 많이 끄달려 살아온 역사가 오래되어서 그 습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공부해야 돼. 모든 것은 나의 영광의 그림자이지 진짜 나는 보이지 않는 이거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것인 줄 알면 돼. 나 없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아? 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원래 이 축복, 온 축복인 이 오리지널 블레싱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인생 100년 산다고 하면 36,500일 동안 우리는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될기요.